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신에게 당신이 강하다고, 괜찮다고, 과거는 지났다고. 하지만 밤에 홀로 남겨질 때마다 느끼는 그 공허함은 무엇인가? 당신 안에는 아직도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 상처받고 버려지고 무시당했던 그 아이가. 그 아이는 죽지 않았다. 그 아이가 지금도 당신의 모든 결정을 지배하고 있다. 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지워가며 사는가? 왜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공허한가? 왜 친밀감 앞에서 도망치는가? 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들, 완벽한 어른, 강한 사람, 성공한 인간, 모두 거짓이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당신을 천천히 죽이고 있다. 매일, 매 순간. 당신이 이 상처받은 아이와 화해하지 않는다면 평생 진짜 삶을 살 수 없다. 평생 가면 뒤에 숨어 살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고 진정한 자아와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겠다. 번호 1. 칼 융의 내면 아이에 대한 관점.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을 완전히 잘못 알고 살아왔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성숙한 어른, 그 이성적인 존재는 환상이다. 당신 안에는 지금도 살아 숨쉬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당신의 모든 감정을 좌우하고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관계를 형성한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과학이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발견한 가장 강력한 진실 중 하나다. 당신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서 그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다. 여전히 웃고 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한다. 그런데 당신은 그 아이를 묻어버렸다. 왜?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감정은 약함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알았다. 그 아이를 묻어버리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내면 아이는 당신의 창의성이다. 내면 아이는 당신의 직감이다. 내면 아이는 당신의 순수한 감수성이다. 내면 아이는 당신의 영혼 그 자체다. 당신이 왜 삶에서 열정을 잃었는지 아는가? 당신이 왜 모든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는지 아는가? 당신이 왜 진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지 아는가? 바로 그 아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원형이라고 불렀다. 원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패턴이다. 마치 DNA처럼 우리 무의식에 새겨진 청사진이다. 그리고 내면 아이는 가장 강력한 원형 중 하나다. 생각해보라. 어른이 된 지금도 당신은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한다.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한다. 여전히 안전하고 싶어한다. 여전히 자유롭고 싶어한다. 이것들은 성인의 욕구가 아니다. 이것들은 바로 그 아이의 욕구다. 문제는 당신이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런 욕구들을 유치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억누른다. 그래서 숨긴다. 그런데 억눌린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해진다. 더 비뚤어진다. 더 파괴적이 된다. 당신이 밤에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 그것이 바로 내면 아이의 울음소리다. 당신이 사람들과 있어도 외로운 이유, 그것이 바로 내면 아이가 진짜 연결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성공이 내면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면 아이는 성취를 원하지 않는다. 내면 아이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기를 원한다. 융은 내면 아이를 단순히 과거의 잔재로 보지 않았다. 그는 내면 아이를 살아있는 존재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숨쉬는 존재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내면 아이와 화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까지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왔다. 머리로만 사는 인생, 계산으로만 하는 인생, 의무로만 채워진 인생. 하지만 진짜 인생은 다르다. 진짜 인생은 가슴도 뛴다. 진짜 인생은 눈물도 흘린다. 진짜 인생은 깔깔거리며 웃기도 한다. 융은 내면 아이를 세 가지 얼굴로 구분했다. 첫째는 상처받은 아이다. 이 아이는 거절당했고 무시당했고 때로는 학대받았다. 이 아이는 여전히 그 상처 속에서 울고 있다. 당신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 당신이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는 영원한 아이다. 이 아이는 잘하기를 거부한다. 책임을 피하고 즐거움만 추구한다.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이유, 당신이 헌신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는 신성한 아이다. 이 아이는 순수한 창조력이다. 이 아이는 직관이다.
이 아이는 영감이다. 이 아이는 당신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원래의 빛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두 아이만 본다. 상처받은 아이와 영원한 아이만. 그래서 내면 아이를 문제로만 본다.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본다. 하지만 융은 달랐다. 그는 세 번째 아이를 보았다. 신성한 아이를.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아이야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이라는 것을. 이 신성한 아이는 당신의 진짜 힘이다. 이 아이는 당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진짜 목적을 기억하고 있다. 이 아이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하지만 상처받은 아이와 영원한 아이가 이 신성한 아이를 가로막고 있다. 마치 두꺼운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그래서 융은 말했다. 우리는 내면 아이를 통합해야 한다고.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해야 하고, 영원한 아이를 성숙하게 도와주어야 하고, 신성한 아이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이것이 바로 개성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이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길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면 아이를 적으로 여겨왔을지도 모른다. 내면 아이 때문에 약해진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내면 아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내면 아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큰 동맹이다. 내면 아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다. 다만 그 아이가 상처받아 있을 뿐이다. 그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뿐이다. 그 아이가 길을 잃었을 뿐이다. 융은 이것을 알았다. 내면 아이를 억압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내면 아이를 부정하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해결책은 내면 아이와 친구가 되는 것이다. 내면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내면 아이를 돌보는 것이다. 내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능동적 상상의 시작이다. 우리가 내면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내면 아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내면 아이가 적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면 아이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해답의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번호이, 내면 아이 억압의 결과. 당신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가면을 쓴다. 그 가면의 이름은 성공한 어른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강한 인간이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당신의 진짜 얼굴은 울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면 아이를 억압한 결과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자아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가짜 자아로 살아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린 시절 당신은 배웠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아이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당신은 그 순수한 감정들을 깊숙이 묻어버렸다. 그 자연스러운 충동들을 억눌러버렸다. 그 진짜 자아를 감춰버렸다. 그리고 대신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사회가 원하는 모습을,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모습을. 이것이 바로 가면이다. 첫 번째 가면은 책임감 있는 어른이다. 이 가면을 쓴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항상 자신을 희생한다. 항상 완벽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당신을 칭찬한다. 정말 성숙하다. 정말 책임감이 강하다.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그 칭찬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 인정이 얼마나 차갑게 느껴지는지.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당신에 대한 인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면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이다. 이 가면 뒤에서 내면 아이는 울고 있다. 나는 언제 내 욕구를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돌봄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당신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가면의 목소리를 낸다. 나는 괜찮다. 나는 강하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가면은 강한 사람이다. 이 가면을 쓴 당신은 절대 약함을 보이지 않는다.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한다. 모든 고통을 혼자 견디려 한다. 모든 무게를 혼자 지려 한다. 사람들은 당신을 부러워한다. 정말 강하다. 정말 독립적이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만이 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이 가면 뒤에서 내면 아이는 떨고 있다. 나는 무서워. 나는 외로워. 나는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당신은 그 떨림을 무시한다. 오히려 더 단단한 갑옷을 입는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하다.
세 번째 가면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 가면을 쓴 당신은 끊임없이 성취를 추구한다. 끊임없이 인정을 받으려 한다. 끊임없이 더 높이 올라가려 한다. 당신의 자존감은 성과에 달려 있다. 당신의 가치는 성공에 달려 있다. 당신의 정체성은 성취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한다. 정말 성공했다. 정말 능력이 있다.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그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 성취가 얼마나 허무한지, 정상에 올라가도 왜 여전히 목마른지. 이 가면 뒤에서 내면 아이는 외치고 있다. 나를 봐줘. 내가 뭘 했는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봐줘.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줘. 하지만 당신은 그 외침을 듣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목표를 세운다. 더 높은 성과를 추구한다. 다음에는 더 크게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 가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들은 진짜 당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진짜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진짜 당신을 점점 더 깊이 묻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성공해도 공허하다. 인정받아도 외롭다. 강해 보여도 불안하다. 왜냐하면 진짜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진짜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진짜 당신은 여전히 이해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진짜 당신은 여전히 자유롭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면은 이런 욕구들을 어리다, 약하다,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당신은 그 욕구들을 더 깊이 억눌러 버린다. 그런데 억눌린 욕구는 어떻게 될까?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변질된다. 왜곡된다. 비뚤어진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과도한 성취 욕구로 변질된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강박적인 완벽주의로 변질된다. 자유롭고 싶은 욕구는 책임 회피로 변질된다. 그래서 당신은 중독에 빠진다. 일 중독, 성공 중독, 인정 중독, 관계 중독. 이 모든 중독들은 억눌린 내면 아이의 왜곡된 외침이다. 그래서 당신은 강박에 빠진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강해야 한다는 강박,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이 모든 강박들은 내면 아이의 욕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충족하려는 시도다. 그래서 당신은 불안하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예측하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하지만 완벽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면 아이 억압의 결과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다. 당신은 이 가면들이 진짜 자신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은 나는 원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당신은 책임감이 강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이다. 당신은 나는 원래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다. 당신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함을 보이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감정을 숨기는 것이다. 당신은 나는 원래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다. 당신은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로라도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이 거짓말들 속에서 당신의 진짜 모습은 점점 더 깊이 묻혀간다. 진짜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진다. 진짜 욕구는 점점 더 왜곡된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 당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린다. 당신이 진짜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잊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아와의 단절이다. 당신은 자신의 몸과 단절된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다. 피로를 무시하고 스트레스를 무시하고 질병의 전조를 무시한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단절된다.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분노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 당신은 자신의 직감과 단절된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직관적인 느낌을 신뢰하지 못하고 영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점점 더 기계적이 된다. 점점 더 의무적이 된다. 점점 더 공허해진다. 하지만 내면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 다만 당신이 듣지 않을 뿐이다. 번호 3. 내면 아이의 세 가지 주요 형태. 당신 안에는 3명의 아이가 살고 있다. 첫 번째 아이는 울고 있다. 두 번째 아이는 도망치고 있다. 세 번째 아이는 빛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아이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 아이들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다.
이 아이들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지금부터 이 세 아이를 하나씩 만나보자. 첫 번째 아이, 상처받은 아이. 이 아이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다. 이 아이는 거절당했다. 무시당했다. 때로는 학대받았다. 때로는 버림받았다. 이 아이에게 세상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사랑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사람들과 가까워질 때마다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신이 진짜 감정을 보여주기 두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상처받은 아이는 당신에게 속삭인다. 조심해.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상처받을 거야. 믿지 마. 어차피 떠날 거야. 기대하지 마. 어차피 실망할 거야. 그래서 당신은 벽을 쌓는다. 감정의 벽을, 거리의 벽을, 방어의 벽을. 당신은 이것을 현실적이다, 신중하다, 독립적이다라고 부른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당신은 그저 무서운 것이다. 이 상처받은 아이는 특별한 패턴들을 만든다. 공동의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과도하게 반응한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 당신의 기분을 좌우한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자신을 희생한다. 왜? 어린 시절 당신이 부모의 감정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부모가 화나면 당신 잘못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부모가 슬프면 당신이 위로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과잉 경계. 당신은 모든 상황을 의심한다. 모든 사람의 의도를 분석한다. 모든 말의 숨은 뜻을 찾으려고 한다. 왜? 어린 시절 당신이 생존하기 위해 부모의 기분을 읽어야 했기 때문이다. 언제 폭발할지, 언제 떠날지, 언제 차갑게 돌아설지 미리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낮은 자존감. 당신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자신이 실수투성이라고 느낀다. 왜? 어린 시절 당신이 조건부 사랑만을 받았기 때문이다. 착하면 사랑해줄게. 성공하면 인정해줄게.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돌봐줄게. 버림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당신은 갈등을 피한다. 자신의 욕구를 말하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왜? 어린 시절 당신이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 하는 아이는 나쁜 아이야. 그런 감정 가진 아이는 사랑받을 수 없어. 이 상처받은 아이는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다. 당신이 숨기고 싶은 부분이다. 당신이 극복하고 싶은 부분이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아이를 무시하면 할수록 이 아이는 더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더 강하게 당신의 행동을 지배한다. 두 번째 아이, 영원한 아이. 이 아이는 계속 놀고 싶어 한다. 이 아이는 책임을 싫어한다. 의무를 피하려 한다. 재미있는 것만 하려고 한다. 이 아이에게 성인의 세계는 지루하고 답답한 감옥이다. 일은 재미없는 것이다. 관계는 무거운 것이다. 미래는 불안한 것이다.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신이 헌신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신이 일상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영원한 아이는 당신에게 속삭인다. 지금이 좋아. 미래는 나중에 생각해. 재미없는 건 하지 마. 인생은 짧아.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마. 즐겁게 살아. 그래서 당신은 도망친다. 책임에서, 현실에서, 성장에서. 당신은 이것을 자유로움, 창의적임, 유연함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당신은 그저 두려운 것이다. 성장이 두려운 것이다. 이 영원한 아이는 특별한 패턴들을 만든다. 회피. 당신은 어려운 상황을 피한다. 불편한 대화를 피한다. 힘든 감정을 피한다. 무언가 복잡해지면 도망친다. 왜? 어린 시절 당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너무 일찍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너무 어린 나이에 어른의 짐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즉각적 만족 추구. 당신은 기다리지 못한다. 참지 못한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 왜? 어린 시절 당신이 충분히 놀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분히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한 저항. 당신은 새로운 도전을 피한다. 새로운 환경을 피한다. 새로운 책임을 피한다. 왜? 어린 시절 변화가 항상 상처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안전함이 항상 일시적이었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관계 선호. 당신은 깊은 대화를 피한다. 진지한 관계를 피한다. 오래 지속되는 것들을 피한다. 왜? 어린 시절 깊어질수록 더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가까워질수록 더 큰 실망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 영원한 아이도 당신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당신은 이 아이를 미성숙하다, 무책임하다, 현실 감각이 없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 아이는 당신에게 말한다. 삶은 무거울 필요가 없어. 기쁨도 중요해. 놀이도 필요해. 자유도 가치가 있어. 문제는 이 메시지가 왜곡되어서 나온다는 것이다. 건전한 기쁨이 아니라 도피적인 쾌락으로, 창조적인 놀이가 아니라 회피적인 게임으로. 세 번째 아이, 신성한 아이. 이 아이는 빛나고 있다. 이 아이는 순수한 창조력이다. 이 아이는 직관이다. 이 아이는 영감이다. 이 아이는 당신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원래의 본성이다. 이 아이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안다. 당신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가장 깊이 묻혀 있다. 상처받은 아이와 영원한 아이의 소음에 가려져 있다. 이 신성한 아이는 당신에게 속삭인다. 하지만 너무 조용해서 잘 들리지 않는다. 너는 특별해. 너는 독특한 선물을 가지고 있어. 세상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네가 줄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는 원래부터 완전해. 이 아이가 나타날 때 당신은 갑자기 명확해진다. 갑자기 영감을 받는다. 갑자기 살아있다고 느낀다. 이 아이가 나타날 때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안다. 하지만 이 순간들은 너무 짧다. 너무 드물다. 왜? 상처받은 아이가 방해하기 때문이다. 안전하지 않아. 실패할 거야. 상처받을 거야. 영원한 아이가 방해하기 때문이다.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해. 그냥 재밌는 것만 하자. 그래서 당신은 신성한 아이의 목소리를 놓친다. 그 영감을 무시한다. 그 직감을 의심한다. 그리고 다시 가면을 쓴다. 다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간다. 다시 예측 가능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신성한 아이는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신호를 보낸다. 꿈을 통해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영감을 통해서. 이 신호들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아이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신성한 아이는 논리로 말하지 않는다. 감정으로 말한다. 신체 감각으로 말한다. 직감으로 말한다.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뛴다면 그것이 신성한 아이의 예스다. 어떤 선택을 앞두고 몸이 무거워진다면 그것이 신성한 아이의 노다.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된다면 그것이 신성한 아이에 맞는 사람이라는 신호다. 이 세 아이는 모두 당신이다. 모두 중요하다. 모두 필요하다. 상처받은 아이는 당신을 보호해준다. 위험을 경고해준다. 조심하게 해준다. 영원한 아이는 당신에게 기쁨을 준다. 자유를 준다. 창의성을 준다. 신성한 아이는 당신에게 목적을 준다. 방향을 준다. 의미를 준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아이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아이들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 아이들이 협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면의 부모 자아가 해야 할 일이다. 번호 4. 내면의 부모 자아와 재양육 과정. 당신 안에는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신은 이 내면의 부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 부모는 비판적이고 엄격하고 차갑게 작동해왔다. 너는 왜 이렇게 약하니? 어른이 되어서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그만 징징대고 일이나 해. 이것이 지금까지 당신의 내면 부모가 내면 아이에게 해온 말들이다. 바로 어린 시절 당신이 들었던 그 말들이다. 하지만 진짜 부모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진짜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 지금부터 당신은 새로운 내면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 진짜 부모가 되어야 한다. 융이 말한 재양육이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사랑을 지금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당신이 어린 시절 듣지 못한 말을 지금 자신에게 해주는 것이다. 당신이 어린 시절 경험하지 못한 안전함을 지금 자신에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다. 이것은 현재를 치유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미래를 바꾸는 방법이다. 내면의 부모 자아란 무엇인가? 내면의 부모 자아는 당신의 성숙한 부분이다. 지혜로운 부분이다. 사랑하는 법을 아는 부분이다. 이 부모는 내면 아이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대신 관찰하고 이해하고 수용한다.
이 부모는 내면 아이와 동일시 되지도 않는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내 안의 아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라고 관찰한다. 이 부모는 내면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네가 어떤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재앙육의 첫 번째 단계, 인식. 먼저 당신은 내면 아이가 언제 나타나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할 때 갑자기 위축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상처받은 아이가 나타난 것이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속 미루고 싶어진다면 그것은 영원한 아이가 나타난 것이다. 갑자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가슴이 뛴다면 그것은 신성한 아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때 당신은 멈춰야 한다. 그리고 물어야 한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내 안에 어떤 아이가 나타났지? 이 아이는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지? 재앙육의 두 번째 단계, 대화. 이제 당신은 그 아이와 대화해야 한다. 실제로 말을 걸어야 한다. 상처받은 아이가 나타났다면 내가 봐. 지금 무서운 것 같구나. 무엇이 너를 무섭게 하고 있니? 나에게 말해봐. 나는 너를 보호할 거야. 영원한 아이가 나타났다면 내가 봐. 지금 답답한 것 같구나. 뭔가 재밌는 것을 하고 싶구나. 알겠어.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다음에 함께 놀자. 신성한 아이가 나타났다면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구나. 정말 멋진 영감이야. 나는 너를 믿어.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보자.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자신과 대화한다는 것이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정말로 답이 돌아온다. 정말로 대화가 이루어진다. 재앙육의 세 번째 단계, 돌봄. 이제 당신은 그 아이를 실제로 돌봐야 한다. 상처받은 아이에게는 안전함을 줘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해로운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줘야 한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경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나는 너를 안전하게 지킬 거야. 너를 해치려는 사람에게는 노라고 말할 거야. 너는 소중하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 영원한 아이에게는 균형을 줘야 한다. 책임도 져야 하지만 재미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 성장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일도 해야 하지만 놀기도 할 거야. 책임도 지지만 자유도 누릴 거야. 어른이 되는 것이 재미없는 것만은 아니야. 신성한 아이에게는 용기를 줘야 한다. 그 영감을 믿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지해줘야 한다. 그 창조성을 현실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너의 아이디어는 가치가 있어. 너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어. 나는 너와 함께 도전할 거야. 재앙육의 네 번째 단계, 일관성.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한 번 내면 아이에게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한다. 한 번 내면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했다면 계속해야 한다. 내면 아이는 신뢰를 배워야 한다. 당신이 진짜로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신뢰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내면 아이와 대화하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내면 아이를 돌봐주라.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 오늘 기분은 어때? 무엇이 필요해?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수고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재앙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처음에는 내면 아이가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또 거짓말하는 거야. 어차피 며칠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내면 아이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다. 너무 많은 약속을 믿었다가 배신당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사랑을 보여준다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난다. 내면 아이가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내면 아이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내면 아이가 당신과 협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불안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내면 아이가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창의성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내면 아이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감이 살아난다. 왜냐하면 신성한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가 개선된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아이가 치유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적의식이 생긴다. 왜냐하면 신성한 아이가 당신의 진짜 사명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재앙육은 평생의 과정이다. 재앙육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다. 새로운 상처가 생길 때마다 당신은 다시 내면 아이를 돌봐야 한다. 새로운 도전이 생길 때마다 당신은 내면 아이에게 용기를 줘야 한다.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당신은
신성한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부담이 아니다. 이것이 기쁨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자신과 진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진짜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진짜 부모가 되었기 때문이다. 번호, 현실 속 제약력 실천.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로 해야 한다. 당신이 매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야 한다. 현실에서 내면 아이와 관계를 맺는 실질적인 도구들을 가져야 한다. 제약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제약력은 매일의 선택이다. 매 순간의 결정이다. 첫 번째 실천, 깊은 감정 경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면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없애려고 한다.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 즉시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내면 아이는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면 아이는 먼저 들어주기를 원한다.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해받기를 원한다. 마치 진짜 아이가 울고 있을 때와 같다. 아이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봐주기를 원한다. 감정 경청의 구체적 방법. 매일 아침 잠깐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어떤 감정이 있지? 내 몸은 어떤 느낌이지? 그리고 그 답을 들어라.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화가 난다면, 아,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무엇 때문에 화가 날까? 슬프다면, 아, 지금 슬프구나. 어떤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까? 불안하다면, 아, 지금 불안하구나. 무엇을 걱정하고 있을까? 중요한 것은 즉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존재하게 두는 것이다. 나는 네가 화나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네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네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 몸의 감각 듣기. 내면 아이는 말로만 소통하지 않는다. 몸으로도 소통한다.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내면 아이의 슬픔일 수 있다. 어깨가 무겁다면 그것은 내면 아이가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목이 막힌다면 그것은 내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배가 아프다면 그것은 내면 아이가 불안해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몸의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라. 이것들은 내면 아이가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들이다. 몸의 감각을 느낄 때마다 물어보라. 지금 내 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내 안의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 두 번째 실천, 내면의 경계 설정. 내면 아이를 보호하려면 경계가 필요하다. 경계란 무엇인가? 경계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선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경계만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노라고 말하는 것. 하지만 내면 경계가 더 중요하다. 내면 경계는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 관한 것이다. 내면 비판자로부터 내면 아이 보호하기. 당신 안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 이 목소리는 끊임없이 내면 아이를 공격한다. 너는 왜 이렇게 약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하는구나. 너는 실패자야.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당신은 내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잠깐, 그만해. 내 아이에게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네게 없어. 내 아이는 충분히 좋은 아이야.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자신의 머릿속 목소리와 싸운다는 것이. 하지만 이것이 필요하다. 내면 아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비판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유독한 환경으로부터 내면 아이 보호하기. 때로는 환경 자체가 내면 아이에게 해롭다. 독성이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곳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들. 이런 곳에서 당신은 내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그 환경을 떠날 수 있다면 떠나라. 떠날 수 없다면 정신적인 보호막을 만들어라. 지금 이 환경이 내 아이에게 해로워. 나는 내 아이를 보호해야 해.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내면 아이와 함께 안전한 상상의 공간으로 가라. 어린 시절 행복했던 기억, 평화로웠던 장소, 사랑받았던 순간. 우리 여기서 잠깐 쉬자. 여기서는 안전해. 세 번째 실천.
감정의 자기 조절. 내면 아이의 감정이 폭발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답이 아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것도 답이 아니다. 답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다. 감정을 함께 견디면서 천천히 진정시키는 것이다. 호흡으로 내면 아이 달래기. 내면 아이가 흥분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이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내면 아이에게 말해라. 괜찮아. 같이 숨 쉬자. 천천히, 깊게. 나는 여기 있어.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곧 나아질 거야. 호흡은 내면 아이에게 안전함을 준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해준다. 미래의 걱정이나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글쓰기로 내면 아이와 대화하기. 내면 아이와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글쓰기다. 종이에 당신의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나는 네가 지금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안다. 네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보호할 거야. 네가 어떤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 화가 나도 괜찮고, 슬퍼도 괜찮고, 무서워해도 괜찮아. 나는 모든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어른 나가. 그리고 이번에는 내면 아이가 당신에게 답장을 쓰게 한다. 비주도적 손,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쓰면 더 효과적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로 내면 아이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말로 대화가 이루어진다. 네 번째 실천. 내면 아이를 위한 의식 만들기. 내면 아이는 의식을 좋아한다.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공간을, 특별한 행동을. 매일 내면 아이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 길지 않아도 된다. 5분, 10분이면 충분하다. 아침 의식. 매일 아침 내면 아이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안녕, 내 사랑스러운 아이야. 잘 잤니? 오늘 기분은 어때? 오늘 무엇을 하고 싶어? 그리고 그날 내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약속해라.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줄게. 오늘은 네가 하고 싶어 했던 그림을 그려보자.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자. 저녁 의식. 매일 저녁 내면 아이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오늘 어떤 하루였어? 힘든 일은 없었어? 기쁜 일은 있었어? 내가 너를 잘 돌봐줬어? 더 필요한 건 없어? 내일은 무엇을 하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에 내면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해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소중해. 너는 특별해. 다섯 번째 실천. 내면 아이의 욕구 충족하기. 내면 아이에게는 특별한 욕구들이 있다. 놀이, 창조, 자유, 모험, 사랑, 인정. 이런 욕구들을 어른스러운 방식으로 충족시켜줘야 한다. 놀이 욕구 충족하기. 내면 아이는 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놀이를 잊어버린다. 다시 놀기 시작하라. 목적 없는 활동들을, 재밌는 것들을. 춤추기, 노래하기, 그림 그리기, 만들기, 산책하기, 게임하기. 이것이 생산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지 마라. 놀이 자체가 가치 있는 활동이다. 창조 욕구 충족하기. 내면 아이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한다. 표현하고 싶어 한다. 창조적인 활동들을 시작하라. 완벽할 필요는 없다. 잘할 필요도 없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만들기,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나는 재능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내면 아이는 재능을 위해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기쁨을 위해 창조하는 것이다. 자유 욕구 충족하기. 내면 아이는 자유롭고 싶어한다. 규칙과 의무로부터.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유로운 시간을 만들어라.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는 시간을. 그 시간에는 내면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라. 계획하지 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내면 아이가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내면 아이가 당신과 협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번호 6. 통합과 변화의 효과.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당신이 매일 내면 아이를 돌보고 대화하고 사랑해주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이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온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는다. 예전보다 덜 불안하다는 것을, 예전보다 더 자유롭다는 것을, 예전보다 더 진짜 자신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첫 번째 변화, 내면의 평화.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내면의 조용함이다.
그동안 당신의 머릿속은 전쟁터였다. 상처받은 아이가 울고 영원한 아이가 떼를 쓰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공격하고. 하지만 재양육 과정을 통해 이 내면의 소음이 줄어든다. 상처받은 아이는 더 이상 끊임없이 울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진짜로 돌봐준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원한 아이는 더 이상 무작정 반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구가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놀이와 자유의 시간도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판적인 목소리는 더 이상 무제한으로 공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면 아이를 보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공격을 차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평화로운 내면 상태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소음에 가려져 있던 신성한 아이의 속삭임을. 두 번째 변화, 감정의 유연성. 당신의 감정 패턴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당신은 감정에 압도되거나 감정을 완전히 차단하는 극단을 오갔다. 감정의 홍수를 경험하거나 감정의 사막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제 중간 지점을 찾기 시작한다. 슬플 때는 슬프되 그 슬픔에 잠기지 않는다. 화날 때는 화나되 그 화에 지배받지 않는다. 기쁠 때는 기뻐하되 그 기쁨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성숙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휩쓸리는 것도 아닌 감정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 당신은 감정을 파도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파도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파도가 가도 절망하지 않는다. 파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안다. 세 번째 변화, 관계의 질적 향상. 당신의 관계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그동안 당신은 관계에서 두 가지 극단을 보였다.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지나치게 독립적이거나. 상처받은 아이가 지배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다. 버림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자신을 지워가며 상대방에게 맞췄다. 영원한 아이가 지배할 때는 지나치게 독립적이었다. 책임과 헌신을 피하며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했다. 하지만 이제 균형을 찾기 시작한다. 친밀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연결된다. 헌신하면서도 자유롭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사랑을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이제 자신이 자신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관계에서 더 이상 필요해서 출발하지 않는다. 원함에서 출발한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가 아니라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나를 사랑해줘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해. 네 번째 변화, 창의성과 직감의 부활.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창의성의 폭발이다. 그동안 당신의 창의적 에너지는 생존에 쓰였다. 상처를 피하고 인정을 받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에너지가 쓰였다. 하지만 내면 아이가 안전해지면서 그 에너지가 창조로 향한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넘쳐난다. 갑자기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진다. 갑자기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생긴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창의성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명력이다. 신성한 아이가 마침내 자유롭게 표현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동시에 직감도 살아난다. 그동안 당신은 모든 것을 머리로 판단했다. 분석하고 계산하고 예측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가슴의 목소리도 듣기 시작한다. 몸의 신호도 느끼기 시작한다. 직감적인 암도 신뢰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다. 머리와 가슴이 함께 작동하는 것. 논리와 직감이 조화를 이루는 것. 다섯 번째 변화, 목적의식의 발견. 가장 깊은 변화는 목적의식의 발견이다. 그동안 당신은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았다. 생존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내면 아이와 화해하면서 당신은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알기 시작한다. 신성한 아이가 당신에게 속삭인다. 당신만의 독특한 선물이 무엇인지,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특별한 기여가 무엇인지. 이 목적의식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로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점이다. 누군가가 시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여섯 번째 변화, 내면 아이를 안내자로 삼기.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내면 아이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안내자가 된다는 것이다. 상처받은 아이는
당신의 경고 시스템이 된다. 위험한 상황이나 사람을 알아채게 해준다. 하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영원한 아이는 당신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 삶의 재미와 자유로움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놀이와 책임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신성한 아이는 당신의 나침반이 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알려준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목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 이 세 아이가 서로 싸우는 대신 협력하기 시작한다.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7번째 변화, 삶의 가벼움. 전체적으로 삶이 가벼워진다. 그동안 당신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다른 사람의 기대, 자신에 대한 판단. 하지만 내면 아이와 화해하면서 이 짐들이 하나씩 내려진다. 과거의 상처는 지혜로 변환된다. 미래의 불안은 설렘으로 바뀐다. 다른 사람의 기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자기 판단은 자기 사랑으로 대체된다. 당신은 더 자주 웃게 된다. 더 쉽게 울게 된다. 더 깊이 느끼게 된다. 더 자유롭게 표현하게 된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한다. 뭔가 달라졌어. 예전보다 편해 보여. 예전보다 자연스러워 보여. 맞다. 당신은 달라졌다. 가면을 벗었다. 진짜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다. 8번째 변화, 진정한 삶의 시작.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이것이다. 당신이 마침내 진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당신은 생존했다. 버텼다. 견뎠다. 살아남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산다. 진짜로 산다. 충만하게 산다. 매일 아침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느껴진다. 매 순간이 선택의 기회로 느껴진다. 매번의 만남이 의미 있는 경험으로 느껴진다. 당신은 더 이상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의 불완전한 모습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는다. 자신의 승인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내면 아이와의 통합이 가져다주는 궁극적 선물이다. 생존에서 삶으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당신은 마침내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 마침내 진짜 자신이 되었다.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진짜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당신 안에 그 아이가 기다리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을. 누군가가 마침내 자신을 진짜로 봐주기를. 누군가가 마침내 자신을 진짜로 사랑해주기를.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찾고 있던 답이다.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 이해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다. 하나는 말한다. 이것은 너무 어려워. 나는 바뀔 수 없어.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다른 하나는 속삭인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야. 이제 시작할 때야. 나는 할 수 있어. 어느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어느 목소리가 진짜 당신인가? 당신은 알고 있다. 두 번째 목소리가 진짜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성한 아이의 목소리라는 것을. 그 아이는 당신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 아이는 당신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 아이는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내일 아침 당신이 거울을 볼 때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볼 것인가? 또다시 가면을 쓴 당신을 볼 것인가? 또다시 상처받은 채로 숨어있는 당신을 볼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진짜 자신과 마주한 당신을 볼 것인가?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이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관심을, 당신의 돌봄을. 언제 시작할 거야? 그 아이가 묻고 있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다. 당신의 변화는 지금 시작된다. 당신의 치유는 지금 시작된다.
당신의 진짜 삶은 지금 시작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말하라. 안녕.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말하라. 오늘 수고했어. 내일도 함께하자.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기적을 만든다. 이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은 채로 살 필요가 없다. 당신은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이 여행을 혼자 하지 마라. 함께하라. 당신의 내면 아이와 함께,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순간은 지금이다. 당신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당신의 삶은 지금 시작된다.